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진실어중의 선밀어라 하는 부분입니다. 열에는 진실어자라 하였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진 진입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자신 숨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합니다. 늘 비고 가짜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 속에서만 참된 모습을 보고 참된 것에서는 허망한 것만 들여다보는 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가짜 속에 사는 것은 아무리 그 용맹이 떨치고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구니의 힘은 한없이 크지만 아무리 커봐도 마구니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열애가 아니며 부처님이 아니며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때는 언제인가? 때가 없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때가 있어야 되겠고 없어질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언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눈이 속습니다. 우연히 그를 쫓아가다가 스스로 속아 죄꾀에 빠져버립니다. 한 번도 내 손에 쥐어진 적이 없지만 정말로 쥐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제 손에 있는 줄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실질적이요 나를 떠나서 한 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한 말씀이라 곧 열애의 말씀이라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관자재보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러주는 법 없이 일러주는 법문입니다. 마땅히 한 가지로 들려오는 소리도 없는데 문득 깨우칩니다. 내가 스스로의 허물을 보고 돌이켜보는 그 순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법문에 의해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미러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저 진실한 말 가운데에서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신 얘기입니다. 한 가지로 이르기를 글자로 써서 책에다가 내가 이와 같이 썼으니 이것을 믿으라.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펼쳐보니 책도 아니고 글자도 그 가운데 하나도 없으며 글자가 없으니 당연히 아무런 뜻도 그 가운데 없는데 8만 4천이나 되는 모든 경전을 읽은 것처럼 환히 알게 되고 환히 손을 뻗쳐서 간직하게 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저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삼처전심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부처님의 미묘하신 법문이 흘러나오매 천신들이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지도 몰라서 무두커니 다 좋은 사람처럼 벙어리처럼 담담히 앉아 있는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 법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기뻐해 맞으면서 좋아서 춤을 추면서 환영하여 맞이하는 뜻으로 하늘에 꽃비를 날립니다. 한없는 꽃가지를 꺾어서 부처님의 몸 위로 그를 뿌려드립니다. 아무도 그 꽃을 못 보지만은 한 송이 들어올린 꽃을 가섭은 봅니다. 그리고 가섭존자는 여기에 당황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주는 것을 보시고 담담히 웃습니다. 빙그레 웃으니 이 웃음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고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며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병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왜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한번 꽃을 드심에 문득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으시었거늘 이 좋은 세상에 몇천 년 뒤에 문명도 있고 TV도 있고 인공위성도 띄고 가지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비행기도 타고 다닐 수 있으며 옛날 사람들이 차마 상상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었던 영화와 가지가지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건대 우리만큼 똑똑한 세대는 없었노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요 지금도 저 가섭존자의 저 가난하고 가난에 빠진 가섭존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섭존자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우리는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섭은 옷 한 벌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꽃을 지켜둔 까닭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실어 중 선미로입니다. 가장 진실한 말씀을 꽃 한 송이 드는 데에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뜻은 가섭만이 알았지만은 이제 우리도 관세음 보살의 저 1000개의 눈, 1000개의 어깨,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이 없는 대비의 그 골자, 저 큰 총지, 대다라니의 골자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모든 것이 네 안에 있다. 이미 불종자는 깨우침의 종자는 사람마다의 성품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부처님의 이 진실한 법문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가운데에 숨어있는 그 뜻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한 뜻이요 실제로는 가장 환하게 널려져 있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속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감추질 않습니다. 스스로 감추게 된 것은 우리가 못 보았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면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달빛과 같습니다. 내가 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달빛을 못 봅니다. 전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달의 밝음을 모릅니다. 문득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환한 달을 쳐다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환한 불빛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온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시원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비밀이 날아가 버리고
그 비밀이 나의 것으로 되는 순간, 아, 이것을 일컬어서 비밀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밀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소리입니다. 현재에는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본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못 보았을 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어 중 선미로입니다.